저는 한국에서 장애인 사역을 했습니다. 그 장애인들은 부모들이 장애인이라고 버림받은 아이들이에요. 참 불쌍한 아이들입니다. 그들은 호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호적을 받을 길은 파출소에다가 신고하고, 파출소에서 경찰서에 신고하고, 경찰서에서 법원에 신고해가지고 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서는 그 판결문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접수하면은 그들이 의료보험과 사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비자관계로 제가 미국에 와서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워싱턴 개척교회를 섬겼어요. 그것에는 몇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마켓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6명을 전도했는데 그 5명은 저하고 아무 연고도 없고 인맥도 없는 분인데 그 2사람은 또 세례를 받았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제 마음속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거기 목사님이 또 멕시코 담임 목사로 가시게 돼서 제가 미용 선교사님으로부터 세계 등대교회를 인도받아서 왔습니다. 세계 등대교회는 얼마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지 제가 말씀의 은혜 받고 미용 선교로다가 봉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간절히 또 기도한 게 있어요. 제가 팔가에서 저희 교회 그 새벽 기도에서 제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가 하는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들 그랜데일 교회 공사는 안 됐고 하나님이 여기는 4월 30일까지 비우라는데 하나님 저희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사랑하사 지금까지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 새벽기도 마지막 날은 저한테 평안이 왔어요. 그래도 너희들은 너희 교회가 있고 너의 짐을 나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때는 이사할 때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해 사정도 하시고 형편도 하시고 어려움도 알고 계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세계 등대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살아있는 예배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런 영혼 찾는 전도의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 권사입니다. 네, 6월 5일, 6월 첫째 주일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우리 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흩어져 있고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지난 주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곧 마음 많은 정말 이곳에서 우리 모두가 본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임해 주시고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중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은 민기철 장로님께 저희가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고, 체크를 우편 발송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본 교회 주소로 아래로 나가는 주소로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영적 어린아이 벗어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른을 바라보면서 어린아이 같다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참 순수할 때, 저 사람은 참 어린아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뜻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어른을 향해서 어린아이 같다 할 때는 그 사람이 철이 없을 때, 약간 미성숙해 보일 때, 저 사람은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저희가 표현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린아이 같다라는 어린아이라는 표현, 방금 저희가 말씀을 함께 영상으로 보실 때 어린아이가 기저귀를 차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그 어린아이는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합니다. 순수하다가 아니고 아직 자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미성숙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냐면,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영적 어린아이 같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 교회를 감당할 것이냐. 이제는 어린아이에서 제발 좀 벗어나라. 제발 좀 성숙하라. 그러한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어린아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세계 등대 교회가 나이로 치면 39살입니다. 저보다 4살 어린데, 여러분 39살이라는 그 나이는 결코 어린 나이는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39살 그러면 이미 남자 같은 경우는 장가 가고 자녀를 갖고 가정을 이루고 직장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나이가 39살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39년 됐으니까 39살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가 이제 조만간 이 글랜데일 교회에서 정말 오랜만에 저희 교회 뭐 건물에 어떤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진 않지만 저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다른 어떠한 곳을 빌려서가 아니라 우리의 장소에서 모일 수 있는 그런 날이 이제 곧 올 텐데, 그것이 거의 3년, 4년 만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모이는 건데, 여러분 다시 우리가 다 모였을 때, 와, 우리 교회가 안 보이는 그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을 때 39년, 이제 내년이면은 이제 40주년인데 아직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 같다면 여러분 얼마나 실망스러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다시 모이는 그날이 왔을 때 모두가 서로에게 깜짝 놀라고 모두가 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한 그런 교회 모습에 감사하는, 감격하는 그러한 것을 저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에 아직 머물러 있다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을 함께 짧은 시간을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이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장의 과정에 따라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처음에 태어날 때는 무엇을 먹습니까? 엄마의 젖을 먹습니다. 엄마의 젖이 마르거나 젖이 잘 나오지 않으면 이제 분유를 먹죠. 그러다가 분유를 먹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크면은 이유식을 먹습니다. 뭐 이렇게 과일 같은 거 갈아서 먹여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죽 같은 거를 해서 먹이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일정의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소화가 가능할 때는 그때서 드디어 이제 밥을 주거나 이렇게 좀 딱딱한 음식들을 주기 시작합니다. 성장의 과정에 따라서 주는 음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만큼 그 아이가 변화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3살, 4살 되고 5살, 6살 됐는데 아직까지 엄마 젖을 먹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막 태어났는데 갑자기 매운 김치볶음밥을 먹이는 엄마도 없을 겁니다. 그 상황에 맞게, 성장에 맞게끔 변화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됐는데 39살이 됐는데 아직까지 분유를 먹는다든지 이유식을 먹는다든지 그냥 음식 갈아가지고 마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영양실조로 쓰러질 겁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아직 영적 어린아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왜 우리가 그 기저귀 갈아주고 엉덩이 토닥토닥 거려주고 그렇게 씻겨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느냐. 지금 교회에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교회가 이제 나가서 복음을 막 증거하고 외쳐야 되는 그때에 왜 아직까지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또는 아볼로를 통해서 또는 어떠한 교회 리더십을 통해서 그렇게 케어받기만을 원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냥 기저귀 차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밥 먹여달라고 징징대는 어린아이 같은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교회가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젠 우리가 처음에는 말씀을 먹지요. 당연히 말씀은 꾸준히 먹어야 합니다. 안 먹으면 살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향해서 사역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꼴을 먹는 거 당연하지만, 여러분, 주중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중에는 목사님을 만날 수가 없고 사역자들을 만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꼴을 먹겠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알아서 챙겨 먹어야 합니다. 아기는 엄마가 무조건 챙겨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10살 되고 12살 되고 청소년 되면 알아서 차려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39살, 30살 이렇게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차려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먹여주기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세계등대교회가 물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꼴을 먹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성장의 과정을 보여주면서 변화가 돼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나 스스로 매일 매 순간 내 삶의 처소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들으듯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말씀의 꼴을 먹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목사님들이, 교회 리더십이 이렇게 챙겨줄 수가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한 가지, 우리 글렌데일 이제 우리 교회가 들어오고 이제 우리가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어른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뭐 사역자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평신도들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39살이 됐고 이제 곧 40살이 되는 교회가 당연히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우리 청년 공동체는 오래전부터 그런 훈련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1:1 양육이라고 해서 교회에 새 청년이 오면은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교회의 젊은 사역자들이, 우리 청년 전도사님들이 그 새 신자 청년을 1:1로 한 달 동안 양육을 시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쓰신 그 책 복음의 핵심, 가장 중요한 그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달 동안, 4주 동안 저희가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말씀을 배우고 꼴을 먹고 이제 새 신자에서 완전히 또 우리 청년 공동체의 일원이 된 청년들이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또 다른 청년이 왔을 때 또 가르치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을 나누고 가르칠 수 있는 영적 어른의 모습들을 저희가 갖춰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청년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세계등대교회, 우리 장년 공동체, 또 우리 에버샤인 시니어 공동체 모든 세대가 영적 장년으로서의 모습으로 이렇게 꼴을 먹일 수 있는,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관계의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가장 핵심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짚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싸우냐, 왜 시기하냐, 왜 질투하냐, 왜 당짓고 편을 가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너 바울 편이냐, 너 아볼로 편이냐, 교회 지도자들을 놓고 그 밑에 줄을 서듯이 편을 지금 가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주 유치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마치 초등학교 때 인기가 많은 사람이 있을 때 너 누구 편이야? 너 누구랑 같이 놀아?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 철수랑 놀아. 나는 영희 편이야. 이렇게 편을 가르는 것.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왜 편을 가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바울 편이다, 내가 아볼로 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더 잘났다는 겁니다. 내가 아볼로 편이 있다는 이유는 내가 더 잘났다는 거야, 바울 편보다 더 잘났다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을 때 자기들끼리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예수님 왕 되시면 내가 더 높은 사람 될 거야. 내가 더 높은 지위 가질 거야. 누가 더 높은지를 그때 막 의논하고 갑론을 막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더 잘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만이요 자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여기에 더 안타까운 의미가 있어요. 왜 바울이 그렇게 화를 냈는지, 그 의미가 뭐냐면 아볼로 편이야, 나는 바울 편이야, 이것은 내가 더 잘났어, 너보다 내가 더 잘났어, 더 좋은 사람 밑에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할 교회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의지하고 있고 아볼로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그게 뭐가 중요하냐, 바울 편이면 어떻고 아볼로 편이면 어떻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데
아볼로면 어떻고 바울이면 어떠냐, 심는 거하고 물 주는 것밖에 못하는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안 된다. 사람 절대로 믿지 마라. 사람은 오직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 제가 그 이야기를 최근에 굉장히 실감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로부터 제가 어떠한 상처를 받거나 아픔을 경험할 때 정말 그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한 분입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안전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목사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장로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전도사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영적 아이에서 벗어나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교회는 경쟁의식이 사라집니다. 누구 편이야 이런 생각 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사랑을 우리가 갈망할 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경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것이요, 배려의 대상이 되는 것이요, 우리가 희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교회는 얼마나 성장해 보일까요? 얼마나 어른스러워 보일까요? 저는 우리 세계등대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럴 때 이 공동체는 자연적으로 서로 섬기고 배려하고 함께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전하고 있는 세 번째, 너희들 영적 어린아이에서 제발 좀 벗어나라.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뭘까요? 아이들은 여러분 일을 못합니다. 그냥 엄마 아빠가 주는 거 먹고 입혀주는 대로 그냥 입고 그냥 이렇게 재워주면 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어른이 되면, 장년이 되면 이제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직장 생활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른과 아이의 차이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아직 영적 어린아이야. 영적 어른이 되기를 원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후반부에 교회를 집에 비유를 합니다. 집 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집을 지을 때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집을 짓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터인데, 이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만 집을 지을 때 그 집이 안전한 아름다운 가장 최고의 집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터를 짓고 이제 집을 올릴 때 너희들이 어떠한 재료를 쓸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비유를 합니다. 금과 은과 보석이 있고 나무와 집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두 가지의 부류를 나누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은 금과 은과 보석을 이야기할까? 왜 더 값어치가 있는 거, 화려한 거, 사치스러운 거를 왜 집에다 지으라고 할까? 그거는 올바르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집을 지을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라. 그것을 지을 때에 나중에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가 올 때에 그것을 다 이제 밝혀내는 때가 오는데, 그것은 결국 불을 통해서 밝혀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은 사치스럽고 비싼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에 타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무나 짚이나 풀이라는 것은 아무리 견고해 보일지라도 불이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 다 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글렌데일 교회에 이제 와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일할 것이냐? 결국 일이라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요,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맺는 그러한 활동들인데,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 나무와 짚과 풀, 그 차이. 시험이 지나갈 때, 불같은 시험이 지나갈 때 여러분 남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 위에 집을 지을 때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 영원히 불이 지나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리고 나무와 짚과 풀로 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전체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명예라든지 돈이라든지 은사 같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러한 것들 물론 좋지만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영원히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절대로 맞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지만 영원히 남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터 위에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그 복음 위에서 전도를 하고 안에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이제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 어떠한 것으로 그것을 감당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 어린아이들은 은사 중심, 명예 중심, 아니면 재정 중심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 정말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계명이자 마지막 계명인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계등대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와도, 여러분 정말 숨막히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나누고 또 내 있는 마음들을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어른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섬기고 배려할 수 있으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전도하고 일을 해나갈 때 우리가 사랑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이 글렌데일 땅이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릴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이 나를 아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 나의 삶이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가 말씀을 먹고 그저 내가 케어를 받고 엉덩이 두드려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이 필요한 자들을 내가 찾아가서 내가 잘 모르지만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내가 받은 그 감격의 그 말씀 그 복음 하나만 가지고라도 내가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먹여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어린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관계의 개선,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내가 믿고 사람은 내가 그냥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희생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영적 어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정말 사랑으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고 전도와 선교와 그 모든 훈련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세계등대 교회가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성숙한 그러한 영적인 장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께 나갑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 사랑이 아버지 나를 숨쉬게 합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먹기도 하지만 이제는 내가 그 말씀을 증거하며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도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이 교회에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백 하나님 정말 베드로의 그 고백과 같이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다시 한번 그 터 위에 사랑을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아직도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 교회가 갖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39살이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영적 어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우리 깨닫게 하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 쓰임받는 공동체, 열매 맺는 공동체, 영광 올려드리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 연장 안내가 되었습니다. 본교회에서는 그동안 온라인으로 드려왔던 주일 예배를 공사가 완료되고 그랜데이시로부터 허가를 받기까지 몇 주간 온라인 예배를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속한 공사 마무리와 현장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성도님들의 학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회복 난가주 중복기도 대면 예배 안내. 본 교회에서는 이스라엘 회복 난가주 목욕 중복기도회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MBC 방송국 건물 건너편 함지방 식당 건물 4층 406호에서 모이고 있사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차량 운행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오니 차량 문의는 병관우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군 권사입니다. 네, 6월 5일 6월 첫째 주일 온라인 주일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종근 권사님 또 멀리 LA에서 오셔서 또 귀한 신앙 나눔과 또 귀한 광고 감사합니다. 첫 번째 광고를 조금 더 하자면, 많은 분들께서 그런 문의가 오셨어요. 우리가 본당에서라도 먼저 다른 교회 건물들은 아직 공사가 다 안 됐다면 본당에서라도 먼저 좀 예배 드리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공사 관계자들이 글랜데이시로 들어가서 글랜데이시 담당자들과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나온 결론은 뭐냐면, 본당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건물 전체가 다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당만 따로 허가를 받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 전체 다 이제 오픈할 수 있는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고, 저희가 바라건대 6월 안으로는 다 모든 것이 끝나고 허가까지 다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정말 제가 봤을 때 우리 공사 관계자들이 열심히 지금 발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계속적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영적으로 후퇴하고 우리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그래서 하루빨리 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 첫째 주일 또 저희가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을 더 값진 시간, 귀한 시간으로 삼아주시고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닌 영적인 어른으로, 성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본 교회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 얻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기쁨이 되는 일에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오직 말씀을 먹기도 하지만
말씀이 필요한 곳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찾아가 전할 수 있도록 하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경쟁의식이 사라지고 사랑과 배려와 헌신과 희생으로 회복이 되며, 마지막 때에 그 불같은 시험 우리가 통과할 때에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남겨진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계등대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마지막 때에 정말 등대에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위해 달려나가기를 원하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